이 시간 예수 복음의 진수를 말하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목소리가 제 목소리가 작다고 그러시는데 좀 제가 소리를 크게 할 테니까 이해하고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 복음의 진수를 말하다.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소제목이 바라봄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2층의 문고에도 이 책이 꼽혀 있습니다. 바라봄의 법칙. 주대준 장로님이 이 책을 쓰셨는데요. 이 주대준 장로님은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시고 카이스트 부총장을 역임하셨고 지금 국가조찬기도회 위원회 또 준비위원장이시기도 하고 한국직장선교회 회장이시기도 합니다. 이 주대준 장로님 이력이 좀 특이하죠. 20년간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면서 5명의 대통령을 모셨다고 합니다. 청와대에 근무하면 1명의 대통령 모시는 게 일반적인데 5명의 대통령을 모셨대요. 마지막 그가 은퇴할 때는 경호 차장으로 차관급으로 이제 청와대 사상, 청와대에서 은퇴한 분이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주대준 장로님이 어렸을 때 이야기인데 이분은 지리산 산골짜기의 무속신앙인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부모님들도 헤어졌고 자기 형제들도 뿔뿔이 이 집 저 집 다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주대준 어린이가 받은 상처는 너무 컸다고 그래요. 좌절하고 모든 걸 포기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집 아주머니가 와서 교회를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먹을 것도 주고 또 재밌다고 하니까 이 아주머니를 따라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교회에 갔는데 교회 입구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성경 구절이 써 있었던 거예요. 보통 이 교회 입구에 써 있잖아요. 이 주대준 씨가 주 예수 그 단어를 보는 순간에 너무 깜짝 놀랐대요. 교회에 자기하고 성이 같은 분이 계시구나. 주 예수, 자기는 주대준. 그 마음이, 이 어린 마음에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주 예수가 누구지? 그러면서 마음이 좀 편안했다고 그래요. 주 씨가 이제 계셔가지고. 그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성령 체험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전부가 되어 갑니다.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 여건들이었기 때문에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주셨고 또 위로자가 되어주셨고 힘들 때 인도자가 되어주셨고 또 자기가 뭔가 조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여지없이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다고 말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장로님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신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된 이후에 자기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믿고 바라보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믿고 바라보고 기도한 대로. 그렇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청와대 공직자 거의 100%가 다 바뀌는 건 상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서가 통폐합이 되고 늘어나면서 자신은 남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청와대 안에 기독신의회를 만든 분이 이분입니다. 이분의 생각은 청와대 안에서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자 내가 퇴직하는 날까지만이라도 이 생각을 가지고 기독신의회를 만들었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청와대 안에서 찬송과 기도를 했다고 그러죠. 마지막에 장로님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 되면 그분이 내 삶에 엄청난 일들,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신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의심하지 말라. 반신반의하지 말라. 이분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된 인생, 성령님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 그 삶에는 사람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예측을 뛰어넘는 복된 일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 그 삶에는 바라본 대로 되어지는 역사, 믿는 대로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대준 장로님만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내 삶 속에서도 그 예수님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된다. 그렇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주대준 장로님처럼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중심이 되고 전부가 되어버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인생이 송두리째 다 바뀌어버렸어요. 누굴까요?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의 그 주인공, 누구의 설교입니까? 사도행전 오늘 2장 본문에 14절부터 베드로의 설교에 관한 부분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베드로는 겁쟁이 아니었습니까? 작은 어린아이 여자 앞에서도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갈 정도로 부인했던 그런 겁쟁이 베드로, 그는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었고요.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이지 않습니까? 그냥 무명의 어부로 갈릴리에서 살다 그렇게 죽을 인생이었지만 그의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그의 인생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었을 때 그는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고 초대교회의 영적 리더로 그는 쓰임을 받게 됩니다. 성경을 쓰는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상상을 했겠습니까? 갈릴리의 베드로에게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은 예수님이 그 인생에 들어가셨을 때 그 인생에 복된 변화와 성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설교를 했다고 그러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대신 베드로 사도 대신 이 설교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 심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의심했어요.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어버립니다. 사도행전 시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놀라운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새 방언으로 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중심, 그 마가의 다락방에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신도 보았고 체험을 했던 거죠. 지금 베드로는 그 당시에 많은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본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베드로의 설교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의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모든 설교의 중심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다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중심이, 모든 초점이, 모든 핵심이, 모든 시작과 끝이 예수님이었던 이 베드로.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우리 믿음 생활에도 바로 이 베드로 사도와 같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그런 믿음의 생활, 그런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빠진 봉사, 예수님이 빠진 어떤 사역, 예수님이 빠진 어떤 프로그램, 예수님이 빠진 복음, 이것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이겠죠. 예수님의 자리에 사람이 있으니까 말이죠. 어떤 교주가 있으니까 예수님 빠져버렸어요. 교묘하게 말이죠. 이건 이단이요, 가짜 아닙니까? 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의 중심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유도 이 예배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나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는 친교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니에요. 봉사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이 있어서 교회에 온 것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은,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부분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초점, 믿음의 중심은 바로 이렇게 베드로 사도와 같이 예수님이어야 되고, 모든 부분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될 때에 베드로와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와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개인에게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우리 교회에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우리 가정에도 예수님이 중심이 될 때에 복된 변화와 성장 열매들이 풍성하게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신학자요 설교가였던 토저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오래전에 고인이 되신 분인데, 그분이 뼈아픈 이 지적을 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현대 교회는 있을 것 다 있다. 좋은 환경과 시설, 훌륭한 프로그램, 친교와 교제, 섬김과 나눔. 그러나 예수가 없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고 막 프로그램 하고 하고 하는데 그 중심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보면서 온통 그 설교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만이 그 인생의 중심이 되었고, 그 예수님이 원하시면 순교의 자리까지 가서 죽었던 제자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이제 시작하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핵심은 그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고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초점은,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우리 주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간절히 저는 그런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그렇게 해서 70년대, 80년대 여러분 우리 한국만큼 복음으로 복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대한민국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저는 앞으로도 우리 주님의 성령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의 제사장국가로 정말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저는 이 복음, 우리는 어떤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가 뭘까?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아니 내 인생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 복음의 진수, 이것 붙들고 몸부림쳐야 할 텐데 예수 복음의 진수가 뭘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예수 복음의 진수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짧게 한번 봅시다. 2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2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22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어 주셨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큰 권능, 기사, 표적. 이건 인간이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복음하면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이 생애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생애 가운데 뭘 하셨느냐? 오늘 22절 그 얘기예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다. 로마서에서 사도 이 바울은 이 부분을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항상 더 플러스 얘기해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잊게 하시며 나쁜 상태를 좋게 하시는 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나쁜 상태를 좋게 하신다. 그게 기사와 표적이에요. 이건 인간의 한계 밖의 일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많은 일들, 이것은 인간 한계 밖의 일입니다. 기사와 표적이에요. 여러분, 어떤 청년이 이 우츠무라 간조, 일본의 아주 신학자였죠. 이분을 찾아와가지고 이 청년이 얘기합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터무니없는 이 기적, 이게 왜 그렇게 많아요? 과학적으로 이게 맞습니까? 목사님, 제가 이 성경에 이 기적의 사건만 빼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때 우츠무라 간조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만약에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성경 앞뚜껑과 뒷뚜껑밖에 남지 않는다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 이게 성경의 사건이에요. 성경은 기적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건 사람에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나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복음의 진수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나쁜 상태를 좋게 하셨던 그 놀라운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된다. 왜? 나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내 삶 속에 내 한계를 뛰어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과 힘든 일과 장애물과 고난과 어떤 슬럼프, 스트레스,
많은 문제들. 자, 예수님의 생애 그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고백되어질 때 내 삶 속에서도 이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들, 없는 것이 있게 되는 역사들, 나쁜 상태가 좋게 되는 역사들, 기사와 표적, 큰 권능이 내 삶 속에서도 재현된다고 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복음의 진수, 그 삶과 사건들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그 놀라운 성경의 사건들이 나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내 현재의 삶 가운데서도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복음은 바로 그겁니다. 또 하나 예수복음은 두 번째로 이거죠.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손을 빌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할렐루야. 예수님의 어떤 삶과 사역, 생애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도 엄청난 축복이에요. 자, 그러나 예수복음의 진수 가운데 너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이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을 통해서 내 죄는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3자의 사건이 아니고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후렴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나의 죄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나를 위한 사건이다. 주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었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래서 능력이요, 십자가는 사랑이요,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예수복음의 진수는 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이 제자들이 나가서 막 주의 복음 전합니다. 주의 복음 전할 때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 생애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이 완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로 끝나버렸어요. 십자가는 그래서 패배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입니다.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들, 십자가의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복음의 진수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아멘. 자,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예수복음의 진수, 마지막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자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에 보면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면서 본인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거듭거듭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 이외에 많은 제자들도 이걸 믿지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느냐? 많은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기보다도 어떤 정치적 메시아, 그냥 자기 어떤 그런 지금 억눌린 상황을 풀어 자유케 할 어떤 리더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눈이 뒤집혀 버린 거예요. 아니, 죽을 줄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다시 사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말이지요. 이것을 본 이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증인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에도 있습니다마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랬단 말이죠. 봤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죽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내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영광인 거예요.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제자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걸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부활의 증인들이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고 위대한 순교자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뭡니까? 진정한 믿음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서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래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걸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건으로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죽음을 이긴 승리, 음부의 권세, 사망 권세를 꺾어버린 절대적 승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이렇게 승리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점검하고 마칩시다. 자, 예수복음의 진수,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아니 내 평생에 꼭 붙들고 가야 될 예수복음의 진수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예요.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될 때 내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 내 삶 속에 재현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절망, 슬픔, 패배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영원한 승리입니다. 완전한 승리예요. 다 이름의 승리입니다.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죽음, 모든 것을 이긴 영원한 승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복음의 진수예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까? 이제 믿으십시오. 믿고 내 삶 속에 그렇게 믿고 적용하고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승리의 열매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